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시험에 빠지기 참 쉬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 타락한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죠. 그 문화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적인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에 시험이라는 말이요, 헬라어로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말인데요. 근데 이 말이 두 가지 말로 다 쓰일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테스트라는 말도 될 수 있고 또 템테이션이라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성경마다 그 번역이 좀 달라요. 어떤 성경은 시험을 갖다가 템프테이션, 그래서 유혹이란 말로 번역한 성경도 있고, 영어 성경을 보면 또 어떤 성경은 그것을 테스트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테스트인 것 같은데 잘못하면 템테이션이에요. 그냥 단순한 시험 같은데 어떤 때 보면 이것이 나에게 유혹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테스트라는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자,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학교에 가면 학생들을 테스트합니다. 물론 요즘은 뭐 낙제 점수를 받아가지고 유급을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죠. 근데 과거에 우리 어머님 세대에 보면은 시험을 봐서 그 점수가 안 되면 낙제를 했어요. 유급을 해요. 그러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내가 지금 5학년, 6학년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동생들하고 같이 배우는 거죠. 예. 어떤 면에서 테스트는 걸러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기말 시험 본 다음에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테스트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올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테스트의 어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건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사건이에요. 아브라함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근데 어떤 테스트냐면 네 독자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죽인 다음에 태워서 나한테 바쳐라.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자, 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싫어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을 믿음을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내세우신 거예요. 과연 이 테스트에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통과합니다. 진짜 죽이려고 했죠. 그러면 100세에 낳은 아들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내가 이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아들을 다시 나에게 주실 수 있어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면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장 정상에서 그 아브라함이 그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결코 죽은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반드시 나에게 다시 주실 것이다.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보셨는데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때 모리아산에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그 모리아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는 서서히 사라져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테스트하시면서 패스라는 사인을 주신 거예요. 패스. 너는 내 믿음의 테스트에서 너는 통과했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패스했다라는 학점을 주신 것이죠. 자, 욥의 경우가 어떻습니까? 욥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욥의 그 믿음의 순수성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세요. 그런데 이때는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마귀를 통해서 하세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나님께 말합니까?
하나님, 이 욥이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죠? 근데 이 욥이 믿음을 갖는 거는 뭐 때문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은 늘 욥을 보시면서 아닐 텐데, 욥은 그것 때문에 나를 믿는 게 아닐 텐데,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시험을 해봐,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욥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사라지죠. 그가 사랑하는 아들, 딸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그의 몸에 질병이 생겼어요. 피부병이 있으니까는 기와장으로 갔다가 퍽퍽 긁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아내가 뭐라 그래요? 아니, 당신 이 지경이 돼서도 하나님 믿을 거야? 저주하고 욕하고 죽어라 그럽니다. 그런데 욥이 뭐라고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어요? 좀 이런 그런 원망에 섞인 말들을 하긴 합니다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에서 욥도 통과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욥이 2배의 축복을 받아요. 자, 아브라함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유업으로 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 이 테스트에서 통과하게 되면 보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잘했다, 패스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1장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자, 이렇게 시험이라는 것이 믿음의 시련을 낳게 하고 그 믿음의 시련은 곧 인내를 낳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내를 온전히 발휘하게 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된다. 그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시련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이 올 때에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그 시험이 가져오는 시련들을 맞서서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저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목표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하나의 샘플로 오셨어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람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그냥은 닮아가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어쩌면 시련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을 키울 때에 우리 자녀는 어려움 없이 컸으면 좋겠다. 아마 우리 다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저도 제 딸을 생각하면 너무 큰 어려움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참 이 세상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훌륭한 성숙한 열매 맺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한다. 이게 비전이에요. 자녀들에 대한 비전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시험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시련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넉넉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오히려 더 맞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 시련을 당하는 자녀를 보는 그 부모의 입장은 마음이 아파요. 저 시련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시련을 허락하신다라는 것들은 바로 이런 보상과 열매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험을 통해서 그 얻게 되는 유익 중에 하나는 또 무엇이 있냐면은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이 있느냐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테스트를 하잖아요. 시험을 보면 내가 자주 틀리는 걸 자주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답 노트를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험 볼 때에 내가 틀린 게 뭔지를 다른 정답 노트가 아니라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내가 뭐가 틀렸는지를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보면 신기하게도 내가 틀리는 게 자꾸 틀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때 확인이 되냐면 시험을 볼 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보상도 있지만 또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내가 이런 약점이 있구나.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구나. 그래서 시험은 그러한 유익을 우리에게 또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테스트가 있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야고보는 오히려 시험을 올 때 기쁘게 여기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성경에는요,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거나 또 인간 스스로 욕심에 빠져서 당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템테이션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 아까 야고보서 1장을 읽었는데 13절부터 14절 한번 같이 다시 보실까요? 자,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시험하시고 욥은 시험하시고, 근데 여기 보니까 또 하나님 시험을 안 하신대요. 그러니까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어떤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열매를 위해서 시험하세요. 자, 오늘도 우리 누가복음 4장을 봤잖아요. 근데 누가 시험을 받게 하려고 끌고 가십니까? 성령님이 끌고 가세요. 그것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려고 끌고 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은 뭐냐면은 그 시험이라는 박스 안에, 시험이라는 방 안에, 어쩌면 시험이라는 링 안에 들어가서 내가 거기에서 얻어맞을지, 고통을 당할지, 힘들지, 그렇게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 시험을 당할 때 사실 이게 시험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으로서 허용을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유혹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유혹 속에서 내가 괴로움을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이미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서 힘든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요셉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유혹에 자기가 넘어가요. 그러면 애굽 드림을 이룰 수 있어요. 이집트 드림. 자기가 기껏 노예에서 지금 가정의 총무까지 상승이 됐는데, 아니 여기에서 다시 내가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이면 나는 그대로 여기에서 가정 총무로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러나 만약 내가 이것을 거절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힘들게 살겠죠. 내가 이 유혹을 받아들여서 그 안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과연 요셉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하기도 힘들죠. 아마 끔찍할 겁니다. 근데 요셉은요, 그 유혹의 박스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링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옷을 여자에게 빼앗길지언정 그 유혹에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비록 감옥에 들어갔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결말을 알잖아요. 비록 감옥에 들어갔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혹을, 이게 너에게 시험이 될까? 유혹일까? 그 기로에서 요셉은 유혹이 되지 않도록 그 링에서, 박스에서 뛰쳐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것이 나에게 유혹이 돼서 나를 힘들게 만들 수 있을 때 무엇이 그렇게 나를 힘들게 만드냐 하면 욕심이에요. 탐욕이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아가면 될 텐데 우리는 더 가지고 싶거든요. 소유를 더 갖고 싶고, 또 명예도 더 얻고 싶고, 또 뭐예요? 인기도 더 얻고 싶고. 그러니까 내가 더 가진다라는 생각이 강해지면 점점 욕심이 내 마음속에서 차게 되고, 그러면 내가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외부에서 나를 유혹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내가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더 쾌락을 누리고 싶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그 유혹에 넘어가는, 템프테이션에 넘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 그 밑에 있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결국은 그 욕심이 우리를 파멸로 끌고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욕심으로 시작된 이 시험에, 템테이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아마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기도를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니까 오늘 누가복음 4장에 나온 마귀가 시험한 그것에 그냥 이길 수 있었지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예수님 어땠습니까? 평소에 보면 매일 기도하셨어요. 매일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매일 밤에 철야 기도하셨어요. 매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유혹을 물리치셨잖아요. 어떤 유혹입니까? 기도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잔이 내게서 비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 곧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게 유혹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겨내셨어요. 저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냐? 기도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찌 보면 너희들이 다 감당하기는 힘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뭐라고 기도하라 그러셨겠어요? 이건 기도해야 될 거다. 자, 우리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죠. 우리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저도 학교 다닐 때 벼락치기 선수였어요. 벼락치기. 그러니까 이제 시험 본다. 그러면은 그 전날 그냥 밤을 패는 거예요. 그냥 잠 안 자기 위해서. 저희 어머님이 막 꼬집기도 하고, 엄마 나 깨워줘! 막 이러면. 어쩐 때는 막 침 같은 걸로 막 피도 나게 하고, 머리에다 막 침을, 제가 공부 잘하기 위해서 머리에다 침 맞은 거 아십니까? 이렇게 탁. 그러면 사실 좀 머리가 좀 맑아지기는 해요. 그런데 이 벼락치기 공부를 하면은 단기간에는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시험 딱 보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냥 다 머릿속에 꾸역꾸역 채워넣었던 것들이 그냥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버려요.
맨날 우리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루에 매일 예습복습 철저히 해. 예습복습 철저히 해. 예습복습 철저히 해. 매일매일 공부해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벼락치기는 단기적으로 그냥 중간고사, 한번 기말고사 볼 때는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뭐 우리 시대에 봤던 학력고사, 무슨 수능, 또 미국에는 청소년들이 보는 뭐 SAT, 이런 시험에서는 절대로 효과를 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내려면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는요, 너 벼락치기로 시험 당했을 때 또는 어려움 닥쳤을 때, 유혹이 올 때, 그때 벼락치기로 이거 기도해라고 가르쳐 주신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뭐예요? 평소에 기도하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유혹과 시험이 올 때에 이걸 넘어갈 수 있으려면 평소에 기도를 쌓아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면서, 분별하면서, 이게 테스트이냐? 유혹으로 갈 거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이러한 평소에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만 마귀가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만 마귀가 쫓아온 게 아닙니다. 이 마귀는 어디까지 쫓아왔는지 아세요? 십자가에까지 쫓아왔어요. 여러분, 마귀가 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베드로도 마귀가 됐다니까요.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딱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너무 흡족하셔서 막 칭찬하셨잖아요. 야, 그런데 베드로를 칭찬하신 게 아니라 너가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야. 근데 베드로가 그거를 자기를 칭찬한 걸로 착각해가지고 으쓱해서 막 우쭐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너희가 나를 알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 하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제 나는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베드로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나간 거예요. 예수님 그러시면 됩니까? 네? 속으로 별의별 말이 다 있겠죠. 우리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이 개고생하고 있는데 네? 맨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네? 내 직장도 다 버리고 가정도 다 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아마 눈에 쌍심지를 켜고 대들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베드로가 갑자기 사탄이 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 되는 거는요 하루아침에 그냥 순간에도 사탄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마귀가 뱀을 통해서 역사했듯이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사탄으로 변할 수 있어요. 저도 변할 수 있고 여러분도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마귀가 어디까지 쫓아왔느냐면 십자가에까지 쫓아와서 그 십자가를 보며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 속에 마귀들이 역사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려와. 그런 거죠. 내려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 왜 있어? 내려와. 거기까지 쫓아와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내려오셨습니까? 안 내려오셨죠.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기도로 모든 삶을 이렇게 준비하며 또 시험을 대비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감사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비록 힘에 부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10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은요,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건 안 주세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참 재밌는 장면이 뭐냐면은 방 안에 갇혔어. 그래서 이제 나는 죽게 됐어. 그런데 어디에선가 문이 삐르르 열려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서 얼른 와, 얼른 와. 그래서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우리가 비록 유혹에 빠져서 그런 유혹의 방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애써야 되는 게 있어요.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지만 또 무엇도 해야 되냐면 내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과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심심해서 보니까는 요즘에 뭐 유튜브에도 보면 음란한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음란 사이트하고 또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거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그런 거 있을 때는 딱 넘어가세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넘겨요. 우리가 쇼핑에 중독되는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것저것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쓰지도 않으면서 물건들을 쌓아두는 중독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게임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또 요즘에 가장 우리에게 치명적인 게 뭡니까? 마약에 중독되는 것이죠. 그러한 마약을 할 수 있는 어떤 장소에 이런 데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죠. 사실 미국 같은 나라는 뭐 고등학교에만 가도 애들이 마약 팔러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 내가 그 마약에 중독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그러한 마약에 노출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안 가면 되는 거죠. 안 하면 되는 거죠. 클릭 안 하면 되는 거죠. 내가 조심해야 되는 거지.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과신하게 된다면 여러분도 언젠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 두 번째로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마칠 텐데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그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악한 자로 악한 인격으로 말하자면 사탄이나 마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런 사탄 마귀의 어떠한 우리를 시험하는 것에서 그 악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요, 마귀의 특징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이 사탄이 뱀에게 탁 들어와 가지고 하와에게 유혹을 할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속이는 사람이야 라고 속이는 분이야 라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갖게 합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마귀는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안 죽어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잘 될까 봐 하나님이 그 꼴을 못 봐서 못 먹게 하시는 것이야 라고 합니다. 마귀의 특징은 속이는 자라는 것이죠. 눈이 밝아져서 너는 지혜로워질 거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 인간을 망친 원흉은 바로 이 사탄의 속임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찾아와서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방해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자기도 겁먹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늘 우리를 겁먹게 만들어서 자기에게 굴복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사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악한 마귀에게는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마귀는 네가 상대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 이하를 같이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우리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대결을 해야 되는데 대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무장을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쭉 나오잖아요.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정의의 가슴막이, 그리고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고 성령의 검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에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우리가 무장을 하고 있어도 그러나 진짜로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 기도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길 가면서도 기도하고 차 타면서도 기도하고 공부하면서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할 것이고 악에서 구원하게 할 것이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할 것이고 이 기도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